우리가 앞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의 차원을 더 넘어서서 전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진짜 주인입니다. 나의 가치관의 주인이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고백, 이 시인, 이러한 인정,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시인하는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이미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 말씀의 진의를 우리가 찾아보았었는데,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는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인 차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런 구원의 진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나눴던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전하여지지 않았지만 이제 전할 거란 얘기예요. 이미 전하여져 왔다라고 해요. 이미 전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이미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전하졌어요. 이스라엘의 지경에서도 전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서 아시아 지역도, 마게도냐 지역도 어떻게요? 전해졌어요. 바울은 어디까지 전하고 싶어요? 땅 끝까지. 오늘날의 스페인 지경으로 보죠.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고 나서 로마의 도움을 받아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땅 끝까지 가고 싶다.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고, 복음은 그렇게 퍼져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오늘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자, 여기 보면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연결을 해요. 자, 왜 그러느냐? 앞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말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전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에만 전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어디에 전해졌어요? 이스라엘 지경 안에 먼저 전해졌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했대요? 순종하지 아니했대요.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단 말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뭐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런 차원의 어떤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느냐 아니냐, 거절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 전하여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시각으로 알아보면 아주 극소수의 유대인들만이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수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결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복음을 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인용했는데, 이 이사야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올 것이다, 이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 메시아가 이스라엘 중에 올 것인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다? 거절할 것이다. 이 예언을 인용해서 결국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결국 바울의 주장은 뭐냐면 너희들이 거절했던,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그 예수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그 부분이 약화된 것 같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그 뒤 이면에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거절했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실제로는 메시아였다 이거예요. 예수를 거절했던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정신이 확 날까요? 아니 정말 뭐 이랬겠죠?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17절 이어지는 17절의 내용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얘기가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스라엘 거절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자면 성취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절했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17절과 연결이 있어서 중요하느냐?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던 거 했는데 결국 예언한 대로 이런 얘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 자로 얘기하면 결국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보세요. 내가 들은 복음이라는 것, 그걸 보면 세분화시키면 결국 그게 누구냐? 그 복음이 예수예요.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결국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예요? 너희를 위해 내가 메시아로 와서 너희를 위해 죽고 너희를 위해 3일 만에 살아났고 너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을 메시아의 사역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 곁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일단 들어야 돼요. 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듣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듣고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본 예수님을,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들여요? 아, 좋은 선생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말짱 헛거예요.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정말 메시아로서 행하신 일이었구나. 메시아로서의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가지고 뭐예요?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말이 나가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사람의 말 드립다 해놓고서 맨 마지막에 축도하고 끝나면 그게 설교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게 그게 말씀이에요. 설교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성도는 결국 성도란 뭡니까? 강단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걸 한 개인 목회자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지적인 만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정말 전인격적으로 인정하여 순종하는 것 단계로 들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는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듣는 자로서 뭐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저는 전하는 대로, 그러니까 바르게 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바르게 전한 말씀을 듣는 그대로 살아가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교회의 크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세련된 설교를 듣느냐도 사실 별 상관없어요. 이왕이면 세련된 설교 듣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더 복음적인 설교를 듣는 게 유익하겠죠. 그러나 조금 촌스러운 말씀이라도, 조금 말하는 기술이 딸려서 좀 지겹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성도라면 한 소절이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믿음의 귀를 열어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도이기를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이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데, 듣는 대로 살아가느냐, 전한 대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말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인터넷만 열어도 뭐 핸드폰만 켜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좋은 영화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감동하는 자리에서 그냥 멈추죠. 아, 그 목사님 설교 좋았어. 아, 그 영화 정말 찐한 감동이 있었어. 아, 오늘 이 말씀 정말 좋았어 라고 말하지만 자꾸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그런 영적인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걸 고쳐나가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 있는 사람 되십시다. 듣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살아나가는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18절로 넘어가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18절에 8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요, 그 거절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들려졌단 말이에요. 그들이요, 이 들려진 말씀대로 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한 이유가요,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들,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들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내용이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의에 충돌이 되기 때문에 싫었던 거예요. 구약에 자기가 읽었고 배웠고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 예언의 내용들과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맞아요? 메시아가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니까 뭐가 깨져요?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종교적인 업적들과 내가 누리던 기득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리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그들이 서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시편 1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문자 그대로 보면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까지도,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하여졌다라는 의미는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글을 인용할 때는 무엇에도 강조점이 있냐면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충만하게 전하여졌다라는 하는 의미.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 중에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겁니다라고 핑계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충만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못 들었단 말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은 이스라엘은 다 복음이 충만하게 전하여졌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에 대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책임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이어지는 19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의 그 내용들을 구약에서 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시며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된 내용을 몰랐었느냐 이거예요.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의 말씀과 연결시켜만 보면, 정직하게만 연결시켜봐도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모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에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자기 의의 눈이 가려져 있고, 자기의 기득권의 눈이 가려져 있고, 행위로 이루려고 하는 그 율법적인 자기 행위적 열심에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얼마든지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게 사실인데 이제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 바로 이거죠.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다 이거. 이게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 이 구절은 어느 때 쓴 거냐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게 되죠.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그렇게 배교했던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이 아닌 자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켰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질투하니까 조금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았다 이거예요. 화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질투를 일으켰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나만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이방신을 섬김으로 내 질투를 유발시켰으니 하나님은 나는 이제 나의 자비를 내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 누구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질투를 유발시킬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이지. 하나님이 질투해 주실 때 사실은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오늘 바울이 인용해서 복음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누구에게 줬냐면 오늘 내가 백성 아닌 자 그리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겠다는데, 이들이 결국은 누구예요? 이방 민족들이에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로 불러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뭐가 일어나게 해요? 시기가 일어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 11절에도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구절을 말씀드릴 때 드렸던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이방 민족들 안에 더 번성했지만 그로 인하여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실 거라는 구원의 어떤 계획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사실은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20절 로마서 10장 20절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여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들을 찾고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결국은 누구를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다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라. 여기에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 누구일까요? 바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의 옛 모습, 그런 나열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내가 이 하나님께서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종일 손을 벌렸대. 여러분 손을 어떻게 벌리고 계셨을까요? 이 구절상의 느낌대로 그려보면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 계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것이 지금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종일, 이 종일이란 말은 잠깐 벌려서 기다렸다 마는 것이 아니라 늘 손을 벌려서 언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고 계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 어디에 잘 나타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탕자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무얼 받아서 나간 자예요. 유산을 받아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은데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간다는 것은요, 최고의 불효자로 낙인 찍히는 겁니다. 최고의 불효자로 낙인 찍힌 자는 어떻게 되느냐?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 불효자를 던져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최고의 불효자가 되어 탕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세상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그냥 종의 하나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럼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런 심정으로 아주 참 힘겹게 오지요. 근데 탕자는 그렇게 늦지막히 모든 것을 다 잃고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려 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아니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들이 올 만한 길목에 나가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어느 길 저 길 끝에서 오나 그 머리 얼굴 한 빛이라도 보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고요. 두 팔을 벌리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네가 불효자여도 상관없다. 네가 어떻게 살았어도 상관없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상관없다. 그저 누구에게만 오라? 내게만 오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어떻게요? 입을 맞추니. 이 얘기는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목을 빼고 기다리며 어디쯤 올까 늘 그 아들이 올 만한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데 드디어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는요, 결코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거리예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저게 내 아들의 모습이다 알아보는 거예요. 왜?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으면 그
정말 먼 거리에서 아들의 희미하게 보이는 그 형체만 보고도 내 아들이구나 알고 열심히 달려가서 그를 안아줍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멀어요. 아직 멀리 온다고요. 근데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이웃 사람이 그 탕자를 만나면 보면 어떻게 할까요? 저 불효한 놈 이제 와서 어디를 와? 돌을 들어 어떻게 해요? 던질 수 있어요. 그럼 아버지를 만나기도 전에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까 봐 내 품에 안겨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기도 전에 죽을까 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잘 왔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잔치를 베풀며 손에 뭘 껴줘요? 가락지를 껴줘요. 당시 가락지는요,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아들로서 잃어버렸던, 자기가 거절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모습이 상실되어 있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달려가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가서 그가 원하지도 않은데 아버지가 가락지를 껴줌으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으로 결국 가서 거기서 버려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 앞에 나와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오늘도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살아야지 결심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복된 자입니까? 참 비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코 비련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가락지를 끼워주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 회복의 온전한 은혜가 언제 드러날 뿐이에요? 다시 오실 때 그때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회복된 자에 걸맞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힘들었니? 그래도 또 내일 힘내자. 내가 너의 아버지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너는 세상에서 버리움을 당한 자가 아니라 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가락지를 끼우고 내 자녀로 아름답게 내 보좌에 함께 앉을 그러한 존재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 잘 훈련해서 정말 그때 기쁨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십시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주 앞에 나와 이런 은혜를 덧입어야 되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던 자들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었구나, 그 시각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그 믿음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만도 늘 힘겨워하던 자들이 다시 이 말씀 앞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힘차게 주를 위해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성도요,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온종일 두 손 벌려 날 기다리신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기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 품에 안겨서 또 내일 하루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